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사도 25장의 내용은요, 바울이 새로운 총독,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 뇌물만을 밝히던 탐관오리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을 당하게 되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단 하루 휴식 시간을 가졌던 베스도는요, 이 팔레스타인의 거점 도시인 예루살렘을 현지 시찰하기 위해 곧장 떠나게 됐습니다. 그 현지 시찰의 목적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 유력자들과 상견례를 나누고 현안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자, 이 상견례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이 베스도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청탁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베스도가 하급심으로 넘기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을 속게 하자라고 정중히 권면했죠. 자, 가이사랴에 함께 도착하게 된 베스도와 대제사장의 무리들은요, 그날 즉시 바울을 소환해서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깨달았던 교훈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헤롯궁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무리가 누구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난 2년 동안 드렸던 수천 번, 수백 번의 예배들은 그들의 삶을 요만큼도 변화시켜 내지 못하는 아무 의미 없는 종교적 허례허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내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숱하게 많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요, 이 유대인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그 예배를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종교적이고 허울뿐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을 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 마음을 드린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2년 전과 2년 후 그들의 모습은 요만큼도 달라진 것이 없는, 바울에게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해치려고 하는 똑같은 모습을 지금 대제사장의 무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매주 드리는 또 다른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무리가 드렸던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내 삶과 심령에 새기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의 예배가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25장을 살펴보면서 12절로 마쳤는데요, 그 뒤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2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13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25장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자, 여러분, 여기 며칠 후는 바울에 대한 재판에 대한 그 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며칠 후에요,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여기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왕비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총독 베니스를 알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수주 전에 함께 나눈 바가 있는데요, 실상 여기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 왕과 왕비는요, 남매지간입니다. 헤롯 대왕의 핏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버니게가 얼마나 희대의 요물이었냐 하면은요, 이 이전에도 2명의 남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고요, 이후에도 자기 오빠, 자기 남편을 버리고 나중에 로마를 전복시키고 황제가 된 티투스 장군의 정부가 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버니게라는 인물입니다. 자, 어쨌든 신임 총독 베스도를 아련하기 위해서 온 아그리빠와 이 버니게에게
이 총독이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14절부터 21장의 내용은요, 이제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려면 지금껏 진행됐던 재판의 내용을 요약해서 황제에게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아그리빠 왕, 당신 유대율법 잘 알지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아그리빠가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자,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총독 베스도에게 요청 앞에요, 아그리빠 왕이 나도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유대 지방의 분봉왕, 실질적인 지배자였던 이 아그리빠는요, 바울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바울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내 눈으로, 내 귀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신임 총독에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자, 이튿날 아그리빠와 왕비 버니게를 비롯한 그의 수행원들, 그리고 총독 베스도와 그 밑에 부하 천부장과 여러 대신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 바울에 대한 대규모 청문회가 열렸던 겁니다. 자, 이 청문회의 모습을 한 단어가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자, 23절에 크게 위험을 갖추고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라는 이 구절은요, 영어로 살펴보니까요, with great pump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헬라 원문에는 메타폴레스 판타시아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판타시아스가 과시, 허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려한 치장을 하고 이 청문회장에 많은 고관 대작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한 장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자, 저 그림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응당 남아있지는 않고요, 저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창에 쳐봤더니 많은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림이요, 바울을요 좀 과장되게 표현하더라고요. 누구라고 표현할까요? 말론 브란도, 막 이렇게 멋있는 외국 배우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변호하는, 그렇게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흑백이긴 하지만 저 그림이 가장 사실적인 묘사가 아닐까. 여러분,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울은요 굉장히 마른 초라한 몰골이었다고 합니다. 대머리예요. 광대뼈는 튀어나왔고, 또 안장다리에 굉장히 초라한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죠. 자, 여러분, 여기에 반해서 그 앞에 앉아있는 고관 대작들의 모습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과 왕비가 새로 부임한 총독을 인사하러, 상견례하러 가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지 않았겠습니까? 자주색 옷감으로, 비단으로 만들어진 그런 옷, 가장 화려한 왕관, 금팔찌, 그 반지들, 가장 화려한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왔을 거예요. 버니게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 옷장에 있는 것 중에 샤넬, 에르메스, 또 명품 뭐 있죠? 여러분 옷장에 있는 거. 하여튼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로, 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옷들로 치장을 하고 이 청문회장에 나왔을 거예요. 베니스도 마찬가지였을 테고, 그 밑에 천부장 5가 고관 대작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대비해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저 화려한 의복과 치장을 하고 내 앞에 앉아있는 이 고관 대작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주눅 들겠죠?
어우, 저 사람 되게 비싼 거 입었네. 어우, 저 가방은 뭐야? 얼마짜리야? 나는 되게 뭐 초라한데.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 드시지 않을까요? 겉모양으로 볼 때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복과 그 겉모양에도 앞에 앉아있는 고관 대작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행색으로 저들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께 무리가 되는 줄 알지만 한 가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시각으로만 저 그림을 판단하지 마시고 머리로 영안을 열고 하나님 주신 눈으로 아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더 아름답고 누가 더 화려할까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영안을 열고 우리 눈으로만 저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눈으로 한번 저 상황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그 왕비 버니게가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다라고 생각되세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록 좋은 옷과 치장들로 겉을 감싸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삶, 그 한꺼풀 벗겨내면 그들의 삶과 심령에는 얼마나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까? 자기 탐욕을 위해서 남들 해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요, 각종 거짓말과 권모술수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숱한 악행과 불의를 저질렀던 인물이 바로 저들 아닙니까? 남매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맞으면 그냥 결혼하고 같이 살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차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고, 내 자리를 넘보는 녀석이면은 누구든지 불구하고 술을 써서 그를 죽여버리는 그런 탐욕에 가득 찬 악취가 저들 삶 속에 진동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을 보세요. 겉모습은 초라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더 아름답습니까? 바울 앞에 서 있는 화려한 옷들로 치장하고 있는 그 고관 대작들이 더 아름답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 영안을 열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다른 원고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 씻고 나오면서 조금 심상치 않은 체험을 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임사체험이라고 아세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 인생이 마치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쫙 돌아가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라고. 물론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만,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떴는데 제 지나온 삶이 쫙 지나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떠올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아름다운 모습, 좋았던 기억, 그런 게 아니고 참 부끄러운 모습들만 제 눈앞에 쫙 펼쳐지더라고요.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안 계신다, 늘 세상 향락과 쾌락에 취해서 하루하루를 의미 없게 보냈던 그때,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들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제 부족하고 못난 모습들이 쫙 지나가는데, 마음이 되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가만히 정신을 차리며 묵상을 해봤거든요.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떠올리는 내 삶의 흔적이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울까.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아침에 제가 체험한 부끄럽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쾌락을 위해서만
세상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온 그 흔적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쫙 펼쳐서 보여주실 텐데 그런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죄송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오늘 하루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마치 장신구처럼 끌고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이 땅에서 하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한날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시고,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오늘 아침 제가 체험했던 것처럼 쫙 펼쳐놓고 네 삶이 이랬는데 너는 어떤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실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처럼 노숙자처럼 뭐 꾸미지 말고 뭐 옷도 사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남들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의식하면서 살아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결단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또 한 번 드리는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드려야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세상으로만, 내 자신을 향해서만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고정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그 능력이 영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오늘 이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역사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실래요? 1절로 2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니이다.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예배를 마치고 가서 아내한테 책망을 받았습니다. 설교 길게 했다고. 설교 길게 했다고만 혼난 게 아니고요, 왜 교장 선생님, 이 자리에 계신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왜 교장 선생님처럼 간단하게 그러면서 왜 간단하게 안 끝나느냐고. 여러분, 제 마음이요, 이게 준비는 해왔는데 어떻게 전달하고 싶은데 시간은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하느라고 간단하게 한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간이 딸깍딸깍 흘러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위세등등하게 앞에 앉아있는 고관 대작들 앞에서 바울이 드디어 또다시 자기 변호, 자기 변증을 하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자,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어떤 표정, 어떤 모습, 어떤 말로 자기 변증을 하고 있는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꼬집어서 포인트 삼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자,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기록됩니다. 다행히라는 표현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다행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죠?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 다행이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원문에 비추어 해석하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버니게 왕비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내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이거 전혀 그런 뜻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로마 가기로 확정이 돼 있고요. 지금 아그리빠 앞에서 하나 마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다행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원문에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여러분, 마카리오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춤추면서 하던 복고춤 마카레나, 그 어원이 된 마카리오스는요, 영어로는 blessing, blessed,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많은 고관 대작들 앞에서 다행입니다 라고 표현한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냥 말만 한 게 아니고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손을 들어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종합해서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과 대신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그리빠 왕과 이 많은 대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자, 성경의 한 구절을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한낮 태양빛으로 만나주신 사울의 변화를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즉시로 눈이 멉니다. 집가라고 하는, 다소의 집가라고 하는 거리, 아나니아 집에 인도되어 갑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 꺼풀이 벗겨지고 그때부터 사울이 아닌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이런 목적, 이런 의미로 불렀다라고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9장 15절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눈여겨보실래요? 뭐라고 기록되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까지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박해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있었는데요, 실현되지 않은 언약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임금들 앞에서도 내 이름을,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만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건강하고 혈기 넘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미 인생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그를 괴롭혔던 지병 때문에 그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바울이었고요, 2년 동안의 구류 생활 때문에도 한없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도 갖지 않았을까요? 임금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꿈은 그냥 접어야 되나 보다, 이 언약은 그냥 없어지는 건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짜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만나게 해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임금들 앞에서 내가 말할 기회를 달라고 베스도에게 요청한 적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나가보니까요, 앞에 아그리빠 왕이 앉아있고 버니게가 앉아있고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앉아있는, 세상 임금들이 자기 눈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자기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모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지금 내 입을 주목하면서 지금 모여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가졌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금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바로 그때구나. 오,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약속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행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습니다. 이명호 목사님도 곧 경험하게 되실 테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착하세요. 되게 마음이 좋으세요. 근데 제가 10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딱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좀 딱딱하세요. 표정의 변화도 별로 없으시고, 물론 2부 예배 특성상 약간은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 분위기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진지하고 근엄하게만 드리실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고향 잘 다녀오셨을까요? 오랜만에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편하죠, 좋죠, 반갑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이 예배 시간에 마음껏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주 전에 중고등부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 앞에서 막 뛰면서 율동하면서 찬양했는데, 저는 이 제 앞에 있으니까 또 다른 눈이 뒤통수에 달려있지 않는 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기운이 있습니다. 뒤가 굉장히 차가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앞에서 찬양했던 제 딸이 그 어른들 앞에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왜 손을 들어서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감격이, 은혜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매 예배 때마다 이런 기도, 이런 소망을 갖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예배 때 하나님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제 그만.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 때나 막 손들고 이러시면 그것도 좀 곤란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은혜가 내게 찾아올 때 마음껏 감사와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디공 수련을 마치고 오면 또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죠. 그때는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달라져 있나, 제가 잠시 후에 있을 3부 예배 때도 똑같은 권면을 할 거예요. 그때는 정말 얼굴 표정부터 손짓, 발짓 하나까지 마음껏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됐으면 좋겠나라고. 여러분, 혹시 3부 예배 들으시는 친한 분 계시면 꼭 그렇게 하라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 메시지는요, 예배 때 조금 더 은혜로운 동작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살면 저 높은 사람, 바이든,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주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명확합니다.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영영 물 건너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신 약속, 언약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아니 바울의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방법으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랜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 제목 위에 응답이 더뎌서 마음 답답해 하시는 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자기 변증을 시작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 당신은 유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너그러이 페이션틀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그러이 들어주세요라는 이 바울의 요청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할 말 다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세요. 4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여러분, 앞뒤 다 걷어내고 제가 한 말씀으로 이 포인트를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 임금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이 베스도 앞에서, 많은 고관대작들 앞에서 자기 입증, 자기가 가졌던, 자기가 체험한 복음을 변증하는 데 사용했던 방법은 논리가 아닙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수사학이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자기 변증을 시작하죠? 여러분, 내가 살아온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삶으로 자기 믿음을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요, 이제 바울이 안디옥이 아닌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노선을 잡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리죠. 에베소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곳 교회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밀레도로 그 장로들을 불러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정말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들, 성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 밀레도로 불려온 장로들에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 시작과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 아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바입니다. 이런 구절로 바울의 유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건 또 뭘 뜻할까요? 바울이요, 화려한 말로 그 에베소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과 지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나처럼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을요,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것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똑같은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숨기는 것 없이 불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으실까요? 목사로서 살아가는 게 때로는 힘겹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로서의 부담감은요, 매주 이어지는 설교, 물론 부담스러운 사역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가장 무거운 짐은요, 강단에서 선포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짐이 늘 목회자를 짓누르기 때문에 부담감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참 부러운 거예요. 저도 여기서 여러분 막 웃기고 울려가면서 설교하고 싶기도 합니다. 이제 설교의 재주를 좀 주셔서 하나님, 막 우리 성도님들이 막 웃었다가 막 울었다가 진짜 그 울고 웃기는 그런 명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다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뭘 많은 걸 잘해내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국민일보 칼럼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영화를 떠올리시면서 이 글을 쓰셨다라고 합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이 유명 식당의 셰프였다가 어떤 사연 때문에 칼국수집을 열어서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화려한 목장을 하고 크고 유명한 식당에서 많은 조리원들을 거느렸던 셰프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는 그런 칼국수집 사장님이 된 언니를 어떤 동생이 방문하게 됐는데요. 속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일그러져 있었는데 정성껏 칼국수를 끓여서 김치와 함께 내놨답니다. 그런데 그 칼국수와 김치를 먹는 순간 이 동생의 일그러졌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대요. 왜일까요? 맛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글에 쓰신 겁니다. 맛있다라는 표현은 음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과 행동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글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맛있는 삶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누군가 얼굴에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미소 지으실 일 아닐까요?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40일 동안을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되새기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절기를 가리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고행을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맛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앞서 오늘 아침에 임사체험처럼 제 지나온 삶이 쫙 펼쳐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요, 마음이 심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일인데 제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서 안 되는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요, 제 마음속에, 제 입술에 갑자기 이런 기도가 툭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예쁨 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이 목사 애쓴다, 그래, 너 참 예쁘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은 우리의 고난과 시름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지 않겠습니까?